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우리 기록하고 있죠?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일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신령한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창세전에 이 일을 정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장차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성취하셨죠. 그렇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 문장의 글이에요.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리고 이 하나의 문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마지막 13절과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상의 구분을 가지고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인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7절과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즉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요.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기업, 즉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속량을 받는다는 말은요,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종의 신분으로 있던 자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죄에 매여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 죄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의 종으로서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이제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도대체 어떻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보면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요, 인간, 저 자신의 죄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오게 되죠. 그 말씀을 대하고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일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역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요, 범죄한 누군가를 처벌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즉 이 범죄한 우리를 처벌할 권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포기, 즉 용서를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희생,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그 진노를 부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함을 얻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깨닫고 계신가요? 혹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혹여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이 몸이 건조하게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수렁 속에서 신음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비참함에서 해방되어서 그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웃들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비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해서 비밀이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사람과 만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대로 죄를 범하며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고 있는 이 깨어지고 어그러져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없고요, 죽음마저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 누구도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예언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비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며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세 번역에 보면 바로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봐도요 물려받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업을 받는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과 예정을 입어서 장차 하늘에서 그분 앞에 설 때 완전히 소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은 우연이나 변덕스러운 마음에서 주신 것이 아니죠. 이 유산은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기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되는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잠깐 물질이 적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인쳐 주시죠. 인을 친다는 것은요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서 주님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비참함에서 나를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만 이 모든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